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일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불려온 비옷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의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소식을 두 사람이 곁에 섰나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내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예미를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미국 교회는 주민을 초청해가지고 큰 행사를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주차장이 이렇게 좀 빽빽하게 세워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대로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간에 보이지 않던 얼굴도 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참석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다고 했던 분이 또 안 나온 분도 있어요. 나온다고 했던 분도 안 나오고 근데 연락도 안 했던 분이 또 나오시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날이 어떤 날이 큰 날들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고 있는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네 심령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항상 부활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부활의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 여기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행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먼저 행하는 성도. 안식일 후 첫날, 토요일 바로 다음날 주일날 그 새벽에 그 새벽에 깜깜한 그 새벽에 아무도 가지 아니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그리고 일부 예배 함께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 부활절 때만 되면 부활 주일만 되면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자 성도들은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신도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찾아가 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새벽과 일부 예배 보니까 여자 성도들이 다 나왔고 남자 성도들은 안 나왔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나왔으면 내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주일도 예배에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먼저 하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고 마태복음에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역사들을 목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까지를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에서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 이름이 요셉이라 사도 이름으로 바나바 하는 겁니다. 그가 같이 집에 살아가고 사도들과 알려주나. 아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 제일 먼저 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온전히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린 그 사람. 그 바나바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에 제일 먼저 동행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권위자가 큰 힘이 있는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이고 그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기에게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워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갖다 부어드린 그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장사되어질 것을 먼저 이 여인이 내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천하의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이름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여인들, 먼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려고 가져갔던 새벽에 찾아갔던 그 여인들,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그런 선언을 들었고, 돌아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넘치는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따라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나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아무리 전에 내가 새로운 나를 부인하다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공고하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좀 손가락질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웠던 베드로,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입니다. 베드로를 왜 손가락질합니까?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까지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와 함께 죽음까지 가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너에게 말한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내가 부인하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의지를 믿었고 자기의 그러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는 그래도 약속을 지킵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을 부인합니다.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웁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성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 심히 통곡하였다는 뭡니까? 회개하였다. 회개하였다. 그런데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으려고 했다가 나무가 뚝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배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맛이 뛰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압니다. 실수한 것 압니다. 죄방한 것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리라 말씀을 기억했어요.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는 열심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달려가서 신속히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 배웠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열심을 내는 성도들입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열심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에서 이성에서 살아 가마리아에 일어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언어만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괴롭히고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성도들을 회유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생명을 내걸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게 될 때 그 열심 내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넘치는 역사들이 복음의 확산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전도 열매와 구려 열매도 잘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갔고 누구보다 먼저 빈 무덤을 바라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알고 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지기까지 그는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열심 내고 찬양하는데도 열심 내고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봉헌하는데도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데도 순종하는데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에 굴복되어지고 그 사랑에 꽉 잠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더디 믿는 사람들, 먼저 허탄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허황하고 망령된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이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도와 다른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것처럼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허탄한 말로 들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천국이 있었을까, 어찌 지옥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탄하게 믿는 사람들, 허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더디 믿을 수밖에 없어요. 혹여나 믿지도 못하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감초사 하나 이제가 힘써 말하되 천하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잡혀서 오개가 쳤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천사가 풀어주었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로데라는 계집아이 하나가 나가서 문을 열려다가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나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놀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문 밖에 있다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 미쳤다. 야,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문 밖에 있냐?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로데는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지를 않아요. 허탈하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탈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탈하게 듣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탄해하던 사람들은 후에 부활을 맡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믿지 못하는 자들. 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밖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한다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다시 바람에 밀려 요도하는 바다를 밀어가니. 아멘.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믿지 않고 행하는 것 결코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무엇을 할 때, 신앙생활할 때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기 원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면 교회로 불러주실 것이고, 원치 아니하는 사람이면 아무리 전도해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신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저 주님께서 믿으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으른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가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하면서 에이 요거 잘못됐어,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지적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는 겁니다.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잠언 2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게으른 자를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밖에서 지겠다 하니라. 아멘.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면 찢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있어야 한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게으른 자들은 꼭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요것은 빼야 한다, 저것은 빼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보아야 한다. 성경에 하라 했으니까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결코 상급받지 못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 그 정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받자마자 나가서 열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그래서 칭찬받고 큰 상급을 받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떡합니까? 손수건에다가 잘 싸가지고 땅에다가 딱 묻어도 못하겠어요. 묻어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주셨어요. 일하라고. 우리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큰 날들입니다. 예수님의 큰 날. 어떤 것이 예수님의 큰 날이었던가? 먼저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초림이 바로 예수님의 큰 날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들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주시리로되. 아멘.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밤이었기 때문에 추위도 있었고 졸기도 했었고 졸립기도 하고 짐승들 때문에 참 고생을 하는 그러한 일. 그러면서도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뒤로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는 그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성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했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달려가 보니까 그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천사들의 말대로 되었던 것처럼 말대로 되어서 그들은 찬양하면서 자기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놀라운 역사 나타나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축복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의 부활.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 가운데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무덤도 다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다는 것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그래갖고 마호메트가 부활했대요. 마호메트는 죽어서 장사진에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호메트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 성전 그 돌 위에서 승천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란에. 근데 분명히 마호메트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파헤치면 아마 거기서 마호메트의 DNA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에 안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줄 알고 정성스럽게 향품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다하게 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으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승천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곳, 하늘로 올라가신 그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산에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승천교회 안에 중앙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 발자국이 하나 있어요. 발자국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음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승천하는 그 가운데 그 승천하는 것을 바라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초림도 믿고 부활도 믿고 승천도 믿는 것 같처럼 재림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믿고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반드시 목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큰 날은 바로 초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예수님 벌써 재림했다고, 혹여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셨다고 하는 가짜들의 얘기를 믿지 마세요. 거짓 것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동에 서서까지 번쩍하는 한순간에 성도들에게 알려지신다 말씀합니다.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순간에 온 성도들은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주님 맞으러 올라가 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나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 가운데로 확신으로 들어와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을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도와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